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자,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에 푹 빠져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은혜롭게 모든 말씀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되는 왠지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말씀이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안정감과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원칙과 기준과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 7장으로 가시면 느헤미야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7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성벽은 재건됐지만 아직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이 들어가 살도록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선뜻 그 성으로 이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차 포로 기환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들어가서 좀 거기서 살아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권면하지만 이 1차 기환자들도 확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집회가 3번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다시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이 이 느헤미야의 진짜 마지막 이제는 미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도시가 형성되는 데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것이 국가에서 어떤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도시든 다 마찬가지예요. 단시일 내에 이 도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무너졌던 그런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을 이어갔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려 100년이 걸린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렇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거기서 인구가 증가된다. 이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오래 전부터 예루살렘이 불안하니까 다른 그런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하고 삶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아직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물론 물리적으로는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거기에 선뜻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백성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래 잘 살아라 들어가서 내가 축복할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조치였을 겁니다. 가령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싼 값에 혹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한다든지, 여러 편의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 편의시설을 잘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어떤 세제 혜택도 주고, 어떤 특별 시민증 같은 것도 아마 주어서 가장 먼저 스스로 자원한 이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뭘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각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을 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 7월 29일 날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을 했어요. 사상 유례가 없는 300만 대 1. 이게 당첨되면 무조건 10억 원 먹고 들어가는, 정말 로또와도 같은 그러한 청약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저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참 야속하시더라고. 8월 2일 날 당첨자가 발표가 됐는데, 누구라고는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첨되신 분이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맞벌이 부부로 알고 있는데 전날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배우 하정우 씨가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자기를 주더래요. 그 꿈을 꾸고 그게 당첨됐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롯데캐슬, 예루살렘 캐슬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건 뭡니까? 둘 다 추첨을 합니다. 근데 롯데캐슬은 추첨돼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 곳이고요, 예루살렘 캐슬은요 추첨되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서로 제비를 뽑으면서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거기서 당첨이 된 사람들도 불만이 생기고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 자, 1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아예 제비 뽑기에 아예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도시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자,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죠. 그야말로 그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 신도시가 바로 비슷한 도시죠. 처음에 이 행정 수도가 만들어질 때 공무원들 사이에서 적잖은 저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기반과 모든 가정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지금 충청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가족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주요 부처들과 기관들이 옮겨지면서 많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이주하면서 서서히 안정화돼 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형성이 된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로 충돌할 때 서로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갈등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도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국가나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는 거, 지도자들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요 가장 먼저 결단해야 돼요.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자꾸 백성들에게만, 국민들에게만 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고 먼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3가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참 탁월한 행정가이면서도 정치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긴 절이 이제 그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들, 소위 재수 없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거. 자, 여기에 당첨된 10분의 1이 일의 가문이 그 상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이 10%예요. 걸리면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억지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파들과 가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유대 지파를 보니까 가문들의 이름이 나오고 총 인원이 468명이고 또 베냐민 지파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총 인원이 928명. 그리고 제사장들은 좀 많은데요 1192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레위인들은 284명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디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자, 여기에 당첨된 사람의 표정들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이게 뭐야, 어떡해, 막 그런 표정들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걸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이 제비뽑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비뽑기는요 단순히 어떤 추첨하고 당첨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는요 충분한 공동체 안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결정이 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할 때는 충분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모든 회중들이, 모든 그런 백성들이 이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제비뽑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의 결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사실 이 제비뽑기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모아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지금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각 교단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이제 저희 감리교회는 이제 이번 9월 말에 이제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독회장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연회의 감독들을 세우게 되는데,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떤 대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죠? 선거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는 민주적 절차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러한 선거가, 정치적 선거에서도 마치 대통령 선거를 하든 뭐 총선을 하든 어떤 선거를 하든 너무 과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런 비리와 부패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학자들,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민주적 절차인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제비뽑기가 그냥 아무나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후보군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과열된 경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제비를 뽑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합리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 타 후보를 이렇게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금권 선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또 제비뽑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제비뽑기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이주자들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5그룹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5그룹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 이 구성원들, 이 배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어떤 세속 도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도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감당하고, 그리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거기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은 그 예배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예배 때 노래를 맡은 사람들, 우리 찬양대처럼 노래를 맡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다윗 시대 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좋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통이, 그 신앙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몰려와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나라, 왕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다음 주에 왕권 중심의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에 대해 제가 설명할 건데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비전인 거예요. 왕들 중심으로 나라가 가니까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갈 때 이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탄에 오셨어요? 어떤 연유로 이 동탄에 오셨습니까? 직장 관계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파트가 당첨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투자 가치가 높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지 못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마지막 5번째. 어찌 하다가 저는 이 동탄에 왔어요. 저는 뭐 투자 같은 것도 모르고 직장도 저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이 도시에 오게 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시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오버일까요? 저는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제비를 뽑아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동탄 꿈의 교회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동탄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교회는 얼마든지 많아. 그런 분들은 아멘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 따라합시다. 제비뽑기의 신앙.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적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제비뽑기 신앙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결정된 것이다. 이게 바로 제비뽑기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동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동탄을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만 바라봤느냐? 서울만 바라봤어요. 나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서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 동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이후부터 동탄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동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고 나서 동탄은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지가 됐어요. 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동탄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동탄의 그 야경이 쫙 펼쳐지는데,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야경이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야경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차 안에서 그것을 사진을 잠깐 정차하고 있을 때 사진을 탁 찍고 제가 그것을 우리 김학준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선교지를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저는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 동탄이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눈에 없었던 이 동탄이 저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도시를 놓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지금도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 사람들도 비록 자기의 의사로 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제비뽑기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았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동탄으로 모으시고 왜 동탄 꿈의 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이 예배의 모든 행위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와서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거운, 우리만 행복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동시간대에 우리 동탄의 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도시의 예배의 물결이 하나가 되어서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이 동탄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이 선교지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선교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졌는데 이 땅은 희망이 없어. 나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빨리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왔든 어떤 결과로 여러분이 여기 오셨든 나는 분당가 살아야 되는데, 난 강남이 내 스타일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과가 이곳이라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도시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도시를. 여기에서, 이 도시에서 영적 복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치만 보지 마시고 영적 가능성을 보시고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알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의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보세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 12지파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고요.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습니다. 10지파가. 10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3지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흩어뜨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땅, 이방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지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을 잃어버린 지파들, 잃어버린 10지파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릅니다. 자, 그 결과 지금 전체 이스라엘의 75%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런 관심을 가져. 그러면 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추적해 들어갑니다. 추적해 들어가서 보니까 일부는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중동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곳으로 중동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그런 흔적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그걸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흩어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기록을 봐도, 어떤 고고학적 자료를 봐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요, 민족 중에서 가장 선민의식이 강하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인데, 75%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흩어지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됐고, 아예 민족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반면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포로 정책으로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남유다에 있던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토라를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 민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를. 그리고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나타나죠.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곳곳에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이 포로 생활에 힘들고 고된 삶을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곡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저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작은 시련에 무너져서 흩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고, 한쪽은 똑같은 시련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믿음을 강하게 지켰고
더 하나님을 바라봤고 더 뜨겁게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파편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더 강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오히려 반작용의 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련에 쓰러질 것인가? 시련 때문에 강해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시련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실 것입니까? 꺾이실 겁니까? 신앙을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련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싶으세요? 남유다가 되고 싶으세요? 왜 북이스라엘은 시련에 흩어졌고 왜 남유다는 시련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는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마음속으로 그 성전을 그립니다.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민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비록 무너져 있는 성전이지만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죠. 물리적 성전은 무너졌지만 항상 마음속에 성전을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흩어지고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앙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오히려 더 뜨겁게, 더 확고하게, 더 간절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련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들, 시련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사람들,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